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먼저 육에 속한 자와 성령께 속한 자에 대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에 대한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들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육에 속한 자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 앞에서는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3장에 가서는 고린도 형제들한테 너희가 아직 육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원문으로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사르키코스라는 거고 앞에 나오는 건 푸시키코스라는 건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라는 건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고요. 신령한 자라는 건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꿔서 막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성령을 받은 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라는 걸 뭘로 알지? 라는 질문으로 대비될 수 있겠죠. 대체될 수 있겠죠. 왜 이런 질문이 대체될 수 있냐면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책망을 하죠? 너희가 마치 스스로 지혜롭게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로 나눠졌다. 즉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백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네들이 마치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것인 것 마냥 그들이 교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뭘로 이해했냐면 자신들이 받을 만한 존재인 것 마냥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그런 부분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즉 자신들이 은사를 많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이전에 꽤 오래전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마치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한 방언이나 무언가를 해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 얘기는 그거죠. 너희는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는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형제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는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지만 3장에서는 형제들한테, 즉 믿고 있는 형제들한테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거듭났을지라도 아직은 미성숙하다. 즉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너희 안에 없도다. 너희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작해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뒤에 가서는 너희가 거듭났음에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좀 넘겨주세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지만 그 어둠이,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음악이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서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빛이 어둠에 비쳤어도 그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우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즉 바울 사도는 아무도 너희 중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은혜로 받았는데 마치 스스로 깨닫고 아는 것처럼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왜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시키면서 더 하는 얘기가 6절에 나오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앞에서는 내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 그 이유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철학적인 언어들을 너희들한테 사용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 세상이 주었던 지혜는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 그 자체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지혜를 말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만 족하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왜 신비롭게 가려져 있고 알 수 없었는지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뭘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뭘 은혜로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게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온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너희 앞에 분명하게 보였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이신 분이십니다. 직접. 왜?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율법으로 나타내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에게 직접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 수 없었던 존재였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인가? 그게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동참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 인간 한 사람의 죄인 구원이 아니라고 골백 번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해한다면 나머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고 죄에서 벗어나는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 없고 정말로 다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이, 심지어 사단도 와서 그걸 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이 비밀을 몰랐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격조차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존재를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5대 독자, 10대 독자도 아니고 인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대신 죽여서 이 쓰레기를 살려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우리 보러 앵벌이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난 그 죄인들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단지 의무나 짐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게 쓰레기에서 있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나라의 임금이 거지였던 사람을 데려다가 왕자로 삼은 거예요. 이유와 조건이 없이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지로 살았잖아요. 이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왕국으로 들어오면 거지의 삶이 쉽게 안 벗겨져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지에서 왕자가 됐으면, 거지에서 공주가 됐으면 그 자리에서 공주처럼 바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대단히 품격 있고 고급한 언어들을 쓰고 교양 있어 보여요. 아, 나도 늙으면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싸구려 말투와 싸구려 언어와 싸구려 행동들을 해요. 배운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진짜 너무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
옛된 그 거짓된 습성들, 그 싸구려 말투, 싸구려 행동을 하던 그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만 성령께서 필요했던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불순종과 반항이 뒤따라요. 왜? 거지였으면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죠. 근데 왕자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왕자 안 하고 말지. 내 편한 대로 살란다. 나는 그냥 옛날로 가련다. 라고 돌아가려고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건 때때로 타협하고 어르고 달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지쳐 쓰러져 죽지 않을 만큼의 그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훈련시켜 가세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가게 하십니다. 무작정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딱 그에 맞게 끌고 가세요. 실력 없는 코치들이나 선생님들은 자기 방식대로 억지로 끌고 가요. 그러나 실력 있는 코치나 선생님들은 상태와 상황을 알고 그에 맞게 그 사람을 가르치고 끌고 가죠. 우리의 속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인 자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상황 속에 놓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그걸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서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는 그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바꿔놓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놓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예요. 그게 아니게 되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자꾸 제어하려고 그래요. 바꿔놓으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온갖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들을 이걸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무속신앙, 일반 우상신앙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다른 신은 다 가짜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하면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4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 말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표현되고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일은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서 성경 말씀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모든 자리에 나를 두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세요. 그 자리가 마치 실패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놓은 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핍박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귀속되질 않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관적으로 성경 보는 잘못된 그 모습들을 쳐내고 제거해내는 과정들을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리가 뭐 중요합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속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도 여자 속마음을 모른다고. 하물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냐면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로운 현상, 막 삐리리리리 해가지고 막 텔레파시로 막 알아내듯이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가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성령을 위반하고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할 게 없는데 왜 자랑하냐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끝나고 배울 내용인데 제가 한 구절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32문 대요리 문답서에 있는 건데 32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올려놓진 않았습니다.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이 둘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의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중보자를 통하여 삶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에 은혜를 주신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순종은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구원 얻는 자리, 신분만 바꿔놓는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성품과 인품,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의 첫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나눴던 이유에 대해서 너희에게 지혜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대비할 때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뭘로 아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방언한다, 자신이 무슨 은사가 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이 거듭나고 성령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던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느끼는 가장 강력한 증거와 지표가 뭐냐면 자신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거기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그 절망적인 그 정말 서글픔과 그 한스러움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그것이 죽은 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가슴 아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윤리적으로 범죄한 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픕니다가 회개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자기반성도 아니고 고찰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앞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걸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저 때문에 실망하시고 속상하신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잘할 때가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믿음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결코 하나님 밖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스러운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반사시키며 비추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 거룩한 영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이제 저희가 깊이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